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이 지역에 한마음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보호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각자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한마음 침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 지역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공모를 해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한마음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한 분, 주님과 그 주님의 몸에 속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통일성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통일성만을 강조할 경우 교회가 획일성에 빠져가지고 경직되고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개방적이다, 다양성만을 추구할 경우 교회가 올바른 기준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로 교회는 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연합하여 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세 위격은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권능과 영광과 신성면에서 동일하고 또한 같은 목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교회도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자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베푸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권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또 교육하는 일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바로 그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교회가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달려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요. 또 손과 팔과 발과 다리가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장이 있고 숨을 쉬는 폐, 허파가 있고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있고 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심장도 있고 소화 흡수기관인 소장과 또 대장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근육이 있고 뼈대가 있고 신경이 있고 힘줄이 있고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 안에는 눈, 코, 입, 귀, 또 안에는 우리 두뇌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체 일부가 몸에서 분리돼 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부분의 상처는 나중에 아물겠지만 떨어져 나간 그 부분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지체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자라게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각각 독립된 인격체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그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머리는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는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둘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머리가 두 개 달린 동물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배아 분열 과정에서 완전하게 분열이 안 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머리 두 개 달린 뱀이 나오기도 하고 머리가 두 개 달린 거북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 일찍 죽어버립니다. 머리가 두 개 달린 그런 생물체를 우리는 돌연변이 괴물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의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내가 머리로 오른손 올려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다. 이 신경과 힘줄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고장난 겁니다.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뭔가 신경이나 힘줄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장애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연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한 분 주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둘로 나뉠 수가 없고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한 믿음 안에서 같은 교리를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7가지 측면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허용해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도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또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었고 또 종의 신분을 가진 자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요, 뭐 꽃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해도 진짜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면서도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부분, 다양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손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손재간이 좋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목공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요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손이 되어서 일하는 분도 있고 발이 되어갖고 부지런히 발로 발품 팔아서 뛰어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가운데 다른 성도들의 눈과 귀가 되어가지고 목회자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교회의 필요를 관찰하고 또
좀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정 같은 것도 일일이 알아내가지고 피로를 채워주거나 또 함께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 뼈처럼 단단하고 올곧은 분도 있습니다. 쉽사리 휘어지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서 중심과 지조를 지키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휘청휘청이지 않고 무게중심을 잘 잡게 됩니다. 반면에 또 살처럼 부드럽고 유연해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포용해주고 품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비슷한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재미없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될 겁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믿고 있는데 여기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유색인종이나 흑인들을 안 받아주는 교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흑인 꼬마애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배 시작하는데 안 들어가고 뭐 하냐고 하니까 저는 흑인이라서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흑인 꼬마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들어가세요? 난 백인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대. 예수님도 못 들어가요. 백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백인들만 모아가지고 하면은 입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한 몸. 교리적으로는 그걸 믿는데 실행으로는 그걸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요즘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중도 있었고 여고도 있었고 숫자는 적긴 하지만 여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남녀 통합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 무슨 남성교회, 무슨 여성교회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여자면 설교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목사는 남자 형제들 가운데서 세우게 돼 있는데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연예인 교회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100% 연예인으로만 교회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만 들어올 수 있는 법조인 교회를 만들면은 모르겠어요. 자기들 어떤 신분의식 내세우는 사람들은 좋다고 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로 변질됩니다. 교회 안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다 나가라고 한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색을 중심으로 모인 정당과 유사한 집단입니다. 교회 안에 지적과 비판, 책망만 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다니기 힘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말이 많은데 나보다 더 말 많은 사람들만 가득하다 하면은 그것도 좀 피곤할 겁니다. 교회 안에 전부 다 감성적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또 이성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또 필요하게 됩니다.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이 필요하면 그냥 조명 하나만 딱 광원 하나만 만드시면 되는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별들의 크기가 제각기 다르고 밝기가 제각기 다르고 지구와의 거리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요한과 같이 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배에 선주거든요.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마태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심당 활동을 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소극적이고 신중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좋아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었고 머릿속으로 이 계산이 빠른 빌립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닮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배척하거나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약간 특이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런 차이점이나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교리적인 다양성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기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을 위해서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말씀을 널리 송출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 확신, 추진력 있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파트에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좀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더라도 좀 속이 답답하더라도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이러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봉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실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자기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 권면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맞장구 쳐주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행정이나 재정 업무를 보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고 또 정직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한 성품이나 은사가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요 목 안에 편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비정상적으로 좀 크다라고 해서 편도는 필요 없다고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편도는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세균을 검역하는 1차 검역기관이 편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세균 침입하면 제일 먼저 편도가 먼저 부어오르고 열이 나가지고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체온을 올리고 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진화론 믿는 사람은 사람의 몸에서 맹장은 퇴화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초식 동물에서 진화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맹장은 퇴화기관이 아닙니다. 맹장은 사람의 면역체계 향상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박테리아의 피난처 데이터 센터가 맹장입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하려 장 세척하죠. 몸 안에 이로운 그 미생물총, 미생물 군집 씻어내면 다 씻겨 나가지 않습니까? 2, 3일 지나면 딱 원상복구됩니다. 백압본이 맹장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맹장에서 다시 백압돼 가지고 대장에 유해한 균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높은가? 이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재구실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들에게는 없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성품이나 기질이나 재능 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제가 이주옥 자매를 가리켜서 우리 집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제가 집사람이고요. 제 아내가 바깥 양반입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서재에서 막 성경 공부, 이거 분석하고 공부하고 글을 쓰고 이러는데 열중하면서 주로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사람이고요. 저 뒤에 계신 저분은 바깥으로 활동 있게 막 다니고 배달도 다니고 제가 시키는 일 심부름도 다니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신방 갈 때면은 이제 기사 노릇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바깥 양반이에요. 처음에는 좀 잘 안 맞았어요. 나하고 다르니까. 근데 나 없이는 제 아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똑같으면 피곤해져요.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족 소풍 한번 가자고 하면은 그 전날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가는 길에 주유소는 어디에 있는지, 식당은 어디로 갈 것인지, 준비물은 뭐를 챙겨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다 계획을 짜야 되고 또 그 계획대로 또 해야 돼요.
제 아내는 참 마음이 좀 너그럽고 자유로워가고 일단 차에 시동부터 겁니다. 가고 이제 메인도로 큰 도로 딱 가면 어디 갈까? 그걸 물어봅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 몰두하고 있을 때는 밥 먹으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말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글을 쓰고 한창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몰두해 있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빠져야 돼요. 그것도 깊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멀티로 일을 합니다. 동시에 그 화덕을 한 3구 정도 털어놓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싱크대에서는 또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도마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고 어쨌든 바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는 오로지 10시 10분 방향으로 딱 핸들을 딱 잡고 여보 에어컨 좀 틀어봐. 여보 라디오 저거. 이 손을 놓아가지고 다른 거 만지는 걸 싫어해. 난 운전만 해야 되고 아내는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어쨌든 여유있게 이거저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들이 서로가 다르다는 이런 차이점이 오히려 가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때부터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나는 못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너보다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뭐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알면은 많이 아는 만큼 많이 행하시면 되고요. 많이 아는 만큼 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긍휼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포용해 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사람은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혹시나 저 사람이 저렇게 밀고 나가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만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 그런 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기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이속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로 교회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무지개가 아름답다고 하죠? 무지개가 그냥 온통 시뻘건색이면 별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가 그냥 파란색이다. 그것도 별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빛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협주해서 선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혹은 한 가지 음색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파트에 다양한 음이 나오고 악기마다 비슷한 현악기라고 할지라도 바이올린 다르고 첼로 다른 것처럼 그 악기가 주는 음빛깔,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도 다양한 재료들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먹고 이 반찬 한 번, 저 반찬 한 번 먹는 거하고 그것을 한 그릇에 모아가지고 참기름, 고추장 넣어가지고 하나로 비빌 때하고 맛이 달라요.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한 가지 맛을 내야 됩니다. 그게 비빔밥의 맛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서 딱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바른 교리를 믿고 나아가는 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심의 폭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어요. 이처럼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모든 분들이 좀 하나로 비빔밥처럼 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깔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맛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교리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순례 여정을 다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배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성격과 독특한 기질, 어쩝니까 이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날 때부터 그랬는데 내가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용납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재능, 다양한 가능성들을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합니다. 그 다양한 것들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어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다양한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워져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해온 지 5년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씀, 같은 교리 안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셨고 다양한 성품과 기질을 가진 분들,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런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채움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기질과 성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한 몸에서 다양한 지체로서 한 몸을 위해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